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고 쉬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여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를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만나면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가장 즐겨하는 인사가 무엇인가요? 식사하셨습니까? 자네 밥은 먹고 다니는가? 우리 언제 같이 밥 한 끼 해야지요. 일상의 어떤 우리가 인사들, 안부를 묻는 어쩌면 우리나라의 어떤 독특한 어떤 하나의 방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함께 밥을 먹는 거 참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밥을 먹는다고 할 때 가족을 일컬어 식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하는 것,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는 거 불편한 사람들과 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만큼 식사를 한다는 것은 어쩌면 친밀함의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함께 식사를 하는 장면이 그려지는데요.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를 유월절 주님과의 만찬, 성만찬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식사를 통하여서 또한
제자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바들도 있었겠지만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 유월절 함께 보내는 시간들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가족이나 아주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나누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월절 식사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요. 기본적으로 유월절 음식은 구운 양고기, 무교병, 포도주, 쓴나물, 과일을 으깨어 만든 소스, 그 다음에 소금물입니다. 제자들이 어디에 가서 유월절을 이렇게 식단을 이렇게 준비할까요? 묻습니다. 그것은 유월절을 맞아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모입니까?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되면은 함께 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소가 아마 많지는 않을 겁니다. 제자들이 그곳에서 자기 12 제자들과 또 스승님과 13명 가까이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는 어떤 공간은 생각보다 찾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시는데요. 예수님은 제자 2사람을 보내어 물 한 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만나거든 그를 따라가라 지시합니다. 물동이로 물을 나르는 사람은 대개 여성이죠. 제자들이 아마 가다가 만날 그 사람은 여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남자들은 물동이가 아니라 가죽 부대를 많이 이용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동이를 가져가고 가는 사람을 만나거든 그를 따라가서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집주인에게 선생님이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라고 지시합니다. 제자들이 집주인에게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지칭한 것은 아마도 집주인이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고 존경하거나 어쩌면 스승으로 모시고 있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나의 객실이라는 표현에서 예수님은 이미 그 집을 방문했거나 어떤 그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집주인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제자들이 성내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따라가게 되었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었을 때 커다란 큰 다락방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시한 대로 유월절 만찬 어떤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이것은 그냥 예수님의 명령과 제자들이 따르는 어떤 모든 것들로 쉽게 이야기하지만 그곳에는 철저한 제자들의 순종과 또한 자기 것을 기꺼이 내어놓는 어떤 이 집주인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을 부탁하거나 막상 해보면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걸 왜 해야 될까? 막상 해보면 꼭 이거를 지금 하는 게 맞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충분한 설명 없이 동기부여 없이 순종을 요구할 때 여러분 사람들은 어찌 보면은 자꾸 질문을 한다든지 그 일에 대해서 어쩜 기꺼이 하는 것보다는 불평과 원망 이런 것들을 쏟아 놓을 때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전했을 때 제자들은 그 있는 그대로를 따라했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철저한 믿음, 신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가라 지시할 때 그대로 순종했던 제자들의 모습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헌신했던 이 여인의 순종, 헌신. 여러분, 주님은 혼자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인간의 순종과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자신들의 생각이나 판단을 절대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믿고 따랐고, 이들은 말씀을 강론하시는 복된 자리에 참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순종과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만약 우리 안에 내가 주님을 따르는 분명한 동기, 확실한 동기가 있다면 순종과 헌신은 이루어질 것이고 지속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반면 우리 안에 내가 왜 주님을 따르는지, 내가 왜 따라야 되는지 분명한 동기가 없다면 우리의 순종과 헌신은 항상 상황에 따라서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 저녁이 되고 다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합니다. 대체로 여러분, 식사 시간, 기쁨과 위로, 어떤 즐거움이 있는 시간들이죠. 우리는 기대해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드리는 성찬식, 그곳에는 잔잔한 음악도 있지만 그 모든 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또한 사랑, 그 모든 것들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만찬과 다르게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최초이자 최후였던 성만찬은 슬픔과 의심, 두려움을 또한 불러일으키는 당황스러운 분위기가 전개되는데요. 식사 중에 예수님은 충격 발언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포도주와 떡과 쓴 나물을 먹다가 갑자기 예수님의 이 발언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마 먹다가 사례가 걸리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입의 것을 갑자기 놀래서 뱉어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제자들이 근심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근심하였다. 이 근심하였다라는 이 표현이 이미 이 앞전에 여러분들 마가복음에서 부자 이야기와 연관된 부분들이 또한 이렇게 같이 나오게 되는데요. 마가복음 10장 21절에 예수께서 부자에게 나타나서 명령하시죠.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했었을 때 이 부자가 딱 듣고 멈칫거리고 근심하였던 것처럼 바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멈칫하게 되고 근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닐 겁니다. 저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가에게 팔려가신다는 그 이야기보다 자기가 아니라는 것, 자기는 떳떳하다,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어떤 그것이 더 중요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결국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여러분 외면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성찬식을 통하여서 주님과 함께합니다. 주님의 떡과 주님의 또한 이 잔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 나는 어떠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그리고 지금 나는 주님의 제자로서 정말 바른 동기부여를 가지고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릇된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순종과 헌신에 따라서 이 동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이것이 흔들릴 수가 있고 주님을 외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만찬은 이어집니다. 담담하고 침착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간신히 함께 음식을 나누는 그때에 정작 팔아 넘겨질 예수님은 꼭 남의 이야기 하듯이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배반자라고다
배반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와 함께 같은 대접에 빵을 적시고 있는 사람이다. 안 그래도 눈치를 보면서 누굴까? 의심과 어떤 그 모든 것 속에서 음식을 취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 예수님은 나와 함께 대접에서 빵을 적시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 배신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그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선언하시는데요. 그 사람이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개인이 아마 당시에 할 수 있었던 어쩌면 가장 심한 욕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 왜 태어났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 안타까움도 있지만 굉장히 어쩌면 심한 말이죠. 어쩌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악한 생각을 돌이키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끝내 돌이키지 않았죠. 왜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했을까요? 그가 은30에 예수님을 팔았다는 사실을 미뤄볼 때 그는 처음부터 순수한 동기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구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범죄는 순간적인 실수가 아니라 처음부터 목적이 잘못된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왜 따랐습니까? 왜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과 가르침을 들으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품은 것입니까? 왜 예수님을 우리는 따릅니까? 여러분, 우리는 제자입니까? 스스로에게 자문해 볼 때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목적이 잘못된 사람은 언제든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가룟 유다가 베드로와 같이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했더라면 여러분 얼마나 좋았을까요? 죄 사함의 은혜를 받고 새 삶이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후회했지만 회개하진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가 바를 때 순종과 헌신이 지속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만약 동기가 불순하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에 참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유월절은 기쁨과 환호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묵상할 수 있는 절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의 시간, 사단은 그때에 예수님을 배신할 결정적인 기회를 잡게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동기, 나는 왜 주님을 믿고 있는가? 나는 왜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고한 정립이 있을 때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순종과 헌신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순종, 헌신, 날마다 새롭게 함으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 제자로서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는 예수님의 걸어가신 길을 묵상했습니다. 함께 할 땐 소중함을 모르다가 멀어지면 후회하는 게 우리입니다. 주님의 만찬을 통해 다시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동기가 순종과 헌신으로 연결되는지, 기쁨으로 연결되는지, 아니면 우리의 목적을 위해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내가 오늘 하루도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묵상하는 하루가 되게 하셔서 진정 주님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참 제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